누가복음 7장 36절, 신약성경 제성경으로는 102쪽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다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감람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던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 오늘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본문의 말씀, 예수 동행과 내게 예수님의 가치는 얼마인가 또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마 몇 주 전인가 예수님이 나에 대한 가치,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한 바가 있죠. 지금은 내가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갖고 있냐는 거죠. 나에게는 과연 예수님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이 좁은 길을 가고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는 이 길이 남들이 보기에는 하찮고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사실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우리가 인생을 사는 삶의 모습대로 결과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있고요. 천국과 지옥 앞에 갔을 때 반드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살았느냐를 하나님 앞에 계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전부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의 삶에 내 마음을 온몸 다 빼앗겨서 여기서 찢고 볶고 여기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여기서 뭔가 내가 대가를 얻으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후회를 할 것이며 피눈물 흘릴 때가 올 겁니다. 이를 슬피 가며 울고 통곡할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좁은 길이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는 이것이 여러분 끝까지 가야 될 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면 눈물로 향유옥합을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에는 여자들과 시집가기 위해서 지참금을 준비해요. 평생 아마 우리나라 돈으로 치자면 한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 금액 정도가 될 겁니다. 여자가 그렇게 돈을 모으기가 사실 쉽지 않지요. 일평생 결혼하기 위해서, 혼인하기 위해서 자기가 준비한 그 향유옥합을 예수님 앞에 가서 조용히 눈물로 그리고 그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초청했던 그 바리새인, 그 시몬이라는 사람은 또 그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은 이 사연을 몰라요. 도대체 왜 이 여인이 이 짓을 하고 있는가. 그게 적은 돈이 아닌데 일평생 또 시집가려고 모으려고 한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의 가치를 알아요. 그 사람들은 쉬운 돈이 아니에요.
이 여자가 모았던 일평생의 전 재산일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것을 자기를 위해 쓰지도 않고 다른 것을 위해 하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을 향해서 한 번에 다 깨트려 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가만히 보세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시몬에게. 너는 나를 식사를 초대하기 위해서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 집에 나를 초대했지 않니? 그래서 너는 바리새인으로서 성경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너 나름대로 신앙을 잘한다고 하지 않니? 근데 예수님이 그 의아해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도대체 이 여인이 하는 행위를 예수님이 도대체 모르신단 말이야? 이 여인이 죄인인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다 모든 것을 깨뜨려 재산을 다 깨뜨려 예수님 앞에 모든 걸 드렸지만 이 여자는 죄인인데 도대체 이 예수님이 왜 거기에 아무 반응이 없지? 제자들도 궁금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아마 또 생각했겠죠. 이 여자가 이 돈을 깨뜨리지 말고 이 돈을 팔아갖고 예수님께 바치고 가난한 자를 돕는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받아다가 또 챙길 텐데 왜 이 아까운 것을 한 번에 다 쏟아버리지? 라고 의문을 갖고 있었을 때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40절입니다.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뭐하겠느냐? 사랑하겠네. 예수님은 지금요 이 사건을 보시면서 우리와 주님의 관계에서 무엇을 묻고 계시냐면 얼마나 더 사랑하겠느냐를 지금 묻고 계시다니까요. 얼마나 더 헌신하고 얼마나 더 충성하고 얼마나 더 믿음을 가졌느냐라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주님은 탕감받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주님 앞에 뭘 받은 자예요? 탕감받은 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인 너도 또 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여인도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인 되신 그 아버지께로부터 탕감을 받았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뭘 보세요? 뭐 하는 걸 보세요? 탕감을 받았는데 뭘 보신다고요? 사랑하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탕감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탕감하셨어요. 사랑의 가치로 탕감하셨어요. 오늘 그 제가 써있는 원고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가치를 자신의 목숨의 가치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탕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돈으로 계산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계산받는 걸 원하시는데 무엇으로 계산받기를 원하세요? 얼마나 더 사랑하느냐로 가치로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랑하는 가치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더 많이 탕감받았는지 누구는 알아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그 초청했던 집안에 이 여인을 바리새인은 초청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이 그냥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이 여자가 뭔 짓을 하는 거야? 제자들도 초대장을 받은 적이 그 여인이 초대장을 받은 것을 몰랐어요. 초대장을 받지 않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건이 벌어졌단 말이죠. 궁금해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누구는 알아요? 예수님과 이 여인은 알아요. 예? 예수님과 이 여인은 사랑의 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예수님과 이 여인의 관계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 나를 이 여인, 죄인된 이 여인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 취급하고 창녀 취급하고 손가락질 하면서 다 사랑해주지 않았던 그 여인을 유일하게 주님만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 여인을 사랑했다는 그 사랑을 이 여인은 깨닫고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의 러브 스토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과 예수님의 관계에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전 재산을 드리고 전부를 깨뜨려 드려서 그것도 모자라서 뭘로요? 눈물로요. 그것도 모자라서 뭘로요?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벌레가 아니에요. 예? 내 몸의 일부인 사람이 신체 중에 제일 귀한 것이 어디예요? 머리잖아요.
그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종교적인 신앙의 관계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신앙의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느냐, 이것을 각자 내 속에서 깨닫고 느끼지 않으면 끝까지 이 사랑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만큼 성경을 많이 아는 자들이 없어요. 철저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자들이 없어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결국 사랑의 관계. 왜? 그분이 우리에게 탕감해 주신 그것은 사랑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온 천하하고도 우리하고 바꿔요, 안 바꿔요? 온 천하보다 뭐가 귀하다고? 한 영혼이 귀하다고 하시는 주님이신데, 온 천하를 줘도 예수님은 우리와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꾼다고요. 예? 그 집사님, 하연이하고, 예? 온 천하하고 바꾸시겠어요? 육신의 부모도 사실 그게 쉽지 않을 텐데, 예? 하물며 하나님은 온 천하하고도 우리를 바꾸지 않은 그런 크나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다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주님을 만나서 내가 주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인지 이 가치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시험하려고만 했지. 이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와서 눈물로, 그리고 일평생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깨뜨려 발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그 장면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뒤에 봅니다. 47절입니다.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했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위에 보면 43, 44, 45절은 손님을 자기 집에 청할 때에 기본 예의예요, 이게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자기 손님을 식사를 초청했을 때 오면 발 씻을 물도 줘야 되고요, 감람유도 줘야 되고요. 이스라엘의 삶의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이 바리새인도 똑같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탕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근데 뭐 하지 못했어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니까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 형식도 못 갖춰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 장면을? 근데 46절에 이 여인은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했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47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죄의 문제가 뭐와 뭐와의 관계로 되어져요?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분량. 그러니까 내가 남들보다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남들보다 주님을 더 많이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 이 사랑이 측량되지 않으면 주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랐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사랑 고백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알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여인은 많이 나를 사랑한다. 많이 뭐 했다? 탕감 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문제를요, 종교적인 어떤 것으로 절대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측량으로 얼마나 내가 주님께 깊은 사랑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꾸 주님께로 가면 갈수록 내가 상감받을 수 없는 자인데, 용서받을 수 없는 자인데, 내 죄가 얼마나 큰 자인데 주님께로부터 내가 이렇게 크나큰 은혜를 받았구나가 점점 깊이 깨달아진다는. 그러니까 사랑은 진행형이지 한순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할수록 점점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져요? 깊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 동행과 내게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인가는 사랑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큼 깨닫고 느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랑으로 대응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러브스토리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 우리를 어찌 사랑했는지, 할렐루야. 그것에 대한 러브스토리에
우리 인간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에 반응하는지에 대한 이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28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줄 알고 나오는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조금 전에 누가복음 7장의 이 여인에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48절에 이에 여자가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의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는 구원과 영생의 관계예요. 오늘 한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제일 큰 계명, 가장 귀한 말씀, 그 한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 그래요?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무엇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그러니까 너의 생각에 인생의 세상에 어떠한 무엇보다도 주 너희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 너희를 유일하게 사랑하신 그 한 분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느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뜻을 다해서 사랑할 가치를 가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보시고 물으시는 게 뭐라고요? 내가 나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을 만한 그만큼 가치를 내가 갖고 있느냐.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가치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서기관이 그 말씀을 계명으로 알지요.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예수님 그랬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가 지혜롭게 대답함을 보고 천국이 멀지,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계된 자들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과 생명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뭘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그런 귀한 가치가 맞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돼요.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과연 다른 것은 다 상관이 없어. 예수님만큼이라도 나에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내게 돼야 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나에게 생명의 가치가 없다면 여러분 결코 영생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천국은 절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가깝다. 이 여인의 가치는 뭐였어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서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서 누구를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러브스토리, 그 사랑의 고백을 예수님의 눈물로,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는 그 정도의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갖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내 죄사함이 많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의 관계를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어떠한 가치가 내 속에 예수님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고 그분은 어떤 인생의 철학을 갖고 있었고 어떤 생활을 사셨고 서기 몇 년에 태어났어 여러분 천만에만 아무리 종교적으로 박사를 학위를 수백 개를 갖고 있어도 실제로 내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가치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과 성품을 다하는 생명을 다하는 그 정도의 가치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의 가치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삭개오가 돈을 많이 바쳐서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죠. 그럼 부자만 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천국에. 우리는 일평생 예수님 앞에 바쳐봤자 1억이나 바칠까요? 저는 아직 1억이라는 수표도 보지도 못했어요. 예? 그럴까요? 그럼 부자만 다 갈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껌값이잖아요. 1억. 그렇잖아요. 하루 그냥 껌 몇 통 사는 정도 될걸요? 그게 아니죠. 지금 이 장면은 뭐예요? 삭개오가 일평생을 생각했던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돈이었어요. 삭개오는요. 매국노 소리를 들어가면서요. 예? 수많은 사람에게 죄인으로 공식적으로 아예 죄인으로 찍혀버렸어. 그 앞절에 보면 예수님이 저 죄인. 아까도 그 여인도 뭐였어요? 공식적으로 죄인으로 찍혀버렸어요. 사람들이 다 인정해. 예? 저 여인이 행적이 어떤지. 지금 삭개오도 마찬가지로 공식적으로 매국노예요. 근데 일평생 자기가 목숨처럼 아끼는 거. 생명처럼 귀하게 남의 것을 토색하고 오히려 남의 매국노 짓하면서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남의 가정을 남의 것들을 파괴해가면서까지 자기가 착복해서 돈을 잔뜩 쌓았던 그가 누구를 보는 순간 주님의 사랑을 딱 느끼는 순간 예수님이 자기처럼 죄인인 나를 향해서 친히 삭개오라는 이름을 불러주시고 할렐루야 자기를 기억해 주시고 그 죄인된 그 집에 같은 죄인이라는 오명을 쓰고 예수님이 그 집에 방문하시는 그 사랑을 맛보는 순간에 삭개오는 뭐예요? 일평생 자기 생명처럼 목숨처럼 어쩌면 자기 가족보다도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버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뭐하더라? 사랑하는 가치로 깨닫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세요? 너는 내 자식이 맞다. 너는 내 양이 맞다. 너는 당연히 구원받을 백성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에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고 있으시다면 아니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다 배설을 몰려오고 오로지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내가 일평생 모았던 재산이라 할지라도 내가 일평생 아끼고 사랑했던 귀하게 여겼던 세상에 갖고 있던 보화라 할지라도 뭘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보다는 귀하지 않은 것으로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쫓을 수 있는 예수님만을 향하는 사랑의 가치로 내가 그것이 깨달아질 때 할렐루야 그 사랑의 가치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의 가치를 깨달을 때 우리도 뭐 할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 앞에 사랑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의 가치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삭개오의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까 향유컵을 깨뜨린 여인처럼 사랑의 스토리예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찾아오신 걸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것을 그의 마음에 깨달음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3장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을 사야 돼요. 천국을 뭘로 사요? 전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온 목숨과 온 생명과 온 마음과 온 가치를 다 해서 근데 눈치 보면서 마지못해서 지옥 갈까봐 두려움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아까요? 뭐라고 돼 있어요? 예? 마태복음에 이거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뭐 하며 돌아가요? 뭐 하며? 기뻐하며 돌아가요. 기뻐하며. 내가 주님을 하여 목숨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모든 걸 다 드리는데 기뻐하며 그러니까 기뻐하며 재산 팔아서 뭐 드리 지금 그 뜻이 아니라 숨겨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에 내 삶의 가치에 내 모든 목적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응해서 나도 온 마음을 다해 그 사랑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천국을 소유하는 자예요. 모든 것들을 다 던지고 누구를? 예수님을 모함으로 기뻐함으로 살 수 있어야 돼요.
다 던져야 돼요. 예수님이 그 정도로 나에게는 그 정도의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분이 나를 향해서 그런 가치를 나에게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야 이것이 뭔가 서로 쌍방간에 뭔가가 싸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의 얘기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얘기가 다른 얘기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온 마음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하여 너의 전부가 누가 목적이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근데 그 사랑은 다른 것으로 두려움으로 그것은 내가 지옥 갈까봐 천국 가기 위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내가 뭐해서 깨닫고 그 사랑의 마음이 내게 부음받아요. 나도 또한 무엇으로 그분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대상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절대 기독교는 종교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침례교, 무슨교, 성결교, 교리적으로 여러분 이걸 따져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실제로 주님과 나와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내 속에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정말 사랑하는 관계라면 너의 마음의 모든 가치가 누가 돼야 된다? 예수님이 돼야 된다. 예수님이 돼야 된다. 창세기 2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건 누구의 관계예요? 아브라함과 누구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 사랑의 관계예요. 아브라함의 가치는 아브라함은 자식을 목숨보다 더 사랑했어요. 아마 전 재산을 다 죽어도 자식을 제단에 바치지 않을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했을 것이고 자식을 대신해서 자기가 재물이 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백세에 난 귀한 자식. 근데 아브라함은 뭐했어요? 이 자식을 하나님을 뭐함으로요? 사랑함으로 경외함으로 뭐하게 돼요? 바치게 된다는 사실. 이 러브 스토리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 그래요? 나의 벗이라. 친구라. 할렐루야. 그래서 친구를 정의할 때 뭐라 그래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할렐루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귀하지 아니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했는데 뭘 사랑해요? 목숨을 보다 더 아끼는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건 자식이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그만큼 귀하고 가치 있습니다. 귀한 만큼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것이 인정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구절 밑에 보면 너가 그렇게 했으므로 나도 누구를? 아들 나도 독자 예수를 보낼 것이라는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뭘 하나님 앞에 헌신하세요 마세요 지금 이런 걸로 써먹을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모든 생명을 다해서 모든 마음을 다해서 인생의 가치가 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여러분 드려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주실 것은 이런 거 말고 돈 내고 돈 먹기 식으로 그런 헌금하고 뭐 하는 이런 관계 말고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것이 목적이고 그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이 나의 사랑의 가치로 목적이 되는 그 관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러브 스토리를 쓰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할렐루야. 그가 뭐가 돼요? 믿음의 조상이요. 이스라엘의 조상만이 돼요. 전 인류의 조상이 돼요. 전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돼요. 사실은. 제가 그거는 아마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또 하게 될 겁니다. 자, 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무엇으로 얘기해요? 천하만국을 가질래? 예수님을 가질래? 여러분 뭘 선택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천하만국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이건 여러분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것이에요. 이 관계가 없으면 영생에서 멀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생명처럼 따르지 않으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 예수님이 나에게 그만한 귀한 가치가 되지 않으면
천억을 준다 그래도, 온 세상을 다 준다 그래도, 온 우주를 나에게 준다 그래도 내가 그것이 예수님보다 귀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실질의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감하게 뭐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누구만 사랑하리라? 예, 나의 하나님만, 예수님만 사랑하리라가 여러분의 뭐가 돼야 돼요?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 고백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돼야 돼. 이 고백. 근데 천하만국도 아니고, 예, 천하만국 정도도 아니고 돈 몇 푼 준다고, 예, 돈 몇 천만 원에, 돈 몇 억에. 여러분 한 100억 정도 가지셨어요? 예? 정집사님 집안에 한 100억 정도 되죠, 재산이? 그 정도 통장에 있잖아요, 연찰로. 그 정도는 돼야죠, 뭐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도 아닌데, 아니 어디에 목숨을 걸겠냐? 예? 온 천하도 아닌데 그 몇십억 때문에, 그 노후 자금 얼마 때문에, 교회 재정 그거 몇백억 때문에, 예? 그 몇천억도 안 되는, 그 재산도 안 되는 그것 때문에 믿음을 팔고 신앙을 팔고 주님의 사랑의 관계를 배신하는 이런 현실이 지금 현실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육체로 오셔서 보여주셨잖아요. 돈이 필요한 걸 아세요. 아시는데 뭐 해야 된다고요? 그 예수님보다 귀한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마귀가 반드시 시험하러 온다고요. 근데 적어도 몇 천억 정도, 아니 온 우주를 가지고 준다 그러면 나가 이길 수 있을 텐데. 얼마에는 약해요? 적은 돈에는 약해. 적은 돈에는 약해. 몇백만 원에 그냥, 몇십만 원에 그냥 누구를 팔아요?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됩니다. 이건 여러분 실제의 사건이에요. 여러분과 실제로 주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으셔야 돼요. 내가 과연 이 모든 것을 깨뜨릴 수 있느냐는 걸, 내가 주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탕감을 받았고 주님께로부터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이 사랑이 내 속에 쳐져져 있어야 내가 주님을 향하여만 온전히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야 영생의 가치가 여러분에게 와요. 할렐루야. 시편 27편 4절입니다. 시편 27편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건 누구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다윗이요. 다윗의 일평생 소원이 뭐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안수일사님 꿈에 예수님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너 일평생 소원이 무엇이냐 말한다면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죠? 예? 누구만이? 예수님 한 번이면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때가 가깝다고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 알지 못한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저는 예수님 한 번이면 돼요. 내가 일평생 주님을 사랑하는 그거 한 가지면 돼요. 남들이 보기엔 별 볼 일 없는 인생 같지만, 남들이 보기엔 옛사람 옛동행의 길을 가는 것이 초라한 인생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좀 손가락 할지도 몰라요. 저 별 볼 일 없는 목사가 맨날 강단에 서서 한다는 게 예수님 사랑만 하면 된다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뭐 해야 돼요? 내 일평생 소원,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것이 나의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그 인생의 가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나에게는 적어도 예수님이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네. 다니엘서 3장 14절을 봅니다. 느부갓네살이여 나의 쌀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파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목숨을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사랑은 뭐하여?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도 당연히 맞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무슨 스토리예요? 이게 주님을 향한 러브 스토리예요. 사랑의 고백이에요. 성경이 이게 보여야 돼요. 사실은 다른 사건이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부음받으여서 그런 거예요. 부음받으니까 응답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풀무불 속에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책임져 주지 않아도 나는 그분을 사랑하는 사랑이 나에게 변함이 없습니다. 배신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과 러브 스토리인 것을 믿으십니다.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응답 안 해주신다고. 왜 맨날 우리 인생의 삶은 맨날 이뤄야 되냐고. 우리도 남들처럼 좀 잘 살아보면 안 되냐고.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거 말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일평생을 부자와 거지처럼 살아도 내게 내 인생의 만족을 다 주님이 채워주지 못해도 내가 누구를 향하는? 주님을 향하는 그 사랑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예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성경을 봤더니 지금 예수님하고 사랑의 스토리가 러브 스토리가 지금 굉장히 진하죠. 그렇죠? 우리 정도가 아니죠. 그죠? 우리는 여기에 명함도 못 내미겠죠. 예수님만 사랑합니다고 해야 되겠어요? 안 하게 되겠어요? 더 많이 하셔야 돼요.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예수님 사랑 고백하면 뭐 좀 잘 되게 해주시는 거 아닌가요? 이거 미련 가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셔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나는 주님만 사랑하는 거죠. 아니 누가 나를 위해서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생명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을 내게 있다면 아니 도대체 무엇으로 그것을 계산하리요? 나도 또한 그 정도로 사랑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가치를 좀 아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이런 가치를 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수천독하고 성경을 깊이 연구한다고 알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과 주님과의 뭔가 교감이 있어야 주님이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사랑이 불일듯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을 볼게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켜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서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위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누구만 바라보는 사람? 12장 지금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님만 목적이 되는 사람들. 할렐루야. 내가 당장 지금 돌 맞아 죽어도, 당장 보면 조롱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채찍 맞고 돌에 맞고 톱으로 켜고 내가 내 목이 지금 당장 달아나도 이 현실 앞에 오늘 아까 그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 어떤 환경과 현실의 문제로 내가 주님 앞에 응답해 주세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 죽여도 그들은 뭐예요? 아무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요. 누구만 바라봐요? 죽여도 예수님만 바라봐요. 근데 왜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돼 있어요? 봤더니 12장 2절 히브리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만 바라보니 그 예수님이 누구만 바라봤어요? 그분이 하나님만이 목적이었거든요.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었거든요. 그분을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디에 가더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더라. 너희들도 뭐라?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 때문에 목숨을 구걸하지 말고 어쩌면 목숨을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과감히 누구를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으신 그분, 우리를 위해서 먼저 환난을 당하신 그분, 우리를 위해서 먼저 부끄러움을 당하신 그분을 좀 바라보고 갈 수 없더냐. 그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 줄 아느냐?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너희가 증거로 보지 않느냐? 그분이 증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분을 향하여 그분을 보고 가면 누가 감당하지 못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은 그것이 믿음이에요. 누구만 보는 거? 예수님만 목적을 두고 가는 거.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을 다하여 그분이 목적이 되면 그분만을 향하여 바라보는 거. 할렐루야.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 우편에 앉기를 원하는, 소망하는 거. 가장 예수님 가까이 앉기를 소망하는 거. 그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뭐가 돼요? 믿음이에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 온 마음과 뜻과 목숨과 생명과 성품을 하여 주님만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성경에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봅니다. 창세기 25장 31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더라. 장자의 명분은 그 누구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권세를 얘기해요. 누구를 가벼이 여겼더라? 하나님을 가벼이 여겼더라. 하나님의 가치를 목숨도 아니고 얼마예요? 팥죽? 10그릇도 아니고, 예? 배 터지게 한 10그릇 정도도 아니고 몇 그릇이에요? 팥죽 한 그릇에. 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가치가 뭐예요? 팥죽 한 그릇밖에 안 되지.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겼어요. 이 팥죽 한 그릇에 예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만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에서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외모도 괜찮았던 사람이에요. 사냥도 잘하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벌써 딱 보셨죠? 어디에 있을 때부터? 복중에 태에 있을 때부터 딱 보셨어요. 중심을. 뭘 봤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가치를 네가 깨닫지 못해. 팥죽 몇 그릇? 한 그릇. 마태복음 26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때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 주려 하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과 같이 밥 먹고 살았는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수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특별히 따로 과외까지 시켜가면서 비유로 들었던 것을 풀어줘가면서 과외 공부까지 시켜줬는데 결론은 뭘 사랑함으로? 돈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그 온전한 가치로 사랑하지 못하므로 300냥도 아니고 3,000냥도 아니고 3만냥도 아니고 여러분 똑같아요. 사실은요. 예? 3천억이나 30만 원에 예수님 팔 수도 있고요. 단돈 3천에 예수님 팔을 수도 있어요. 돈이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죠. 내 마음의 가치의 중심이 어떠냐가 예수님을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돈 얼마에? 은 30의 예수를 파는 자가 있어요. 목숨을 다하고 전 재산을 다 들여 예수님을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사랑 앞에 예수님의 가치를 은 30에 파는 자들이 있어요. 그 위에 봅니다.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누가복음 21장 4절입니다.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건 누구에 대한 가치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의 가치.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땠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예수님에 대한 생명의 가치를 감췄어요? 안 감췄어요? 감추었죠? 그러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뭐 팔아가지고 예수님께 바치라 지금 그 얘기에 목적으로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그것에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주신들 없다고 안 주신들 없다고 그 가진들 없다고 안 가진들 없다고 주님이 쓰시겠다면 그냥 과감히 내놓을 수 그게 그 돈이 귀하고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냥 기쁜 마음으로 그냥 주님에 대한 가치를 항상 내 마음에 준비하고 있어야 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어야 돼. 그게 별 볼 일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기꺼이 누구를 바쳐요? 이삭을 주님께 바쳐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뭘 원하시지 않는 걸 알아요? 이삭의 목숨을 원하는 것이 아닌 것을 확실한 믿음을 갖고 알고 있었어요. 아니 죽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 하실 줄 알았어요? 다시 살려서 돌려보내실 줄 알았다니까요. 이게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를. 친구처럼 주님,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있었다니까요. 신뢰의 관계가 있었다니까요. 주님이 나에게 제사를 받고 싶어서 그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의 가치를 너가 어디에 두고 있냐를 보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15절을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느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저기 본문의 프린트물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프린트물 위에서 네 번째 있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주님이 언제 버리라고 하신다면 과감히 예수님을 선택해야 될 때는 다 버릴 수 있어요.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내 자식도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다시 100배나 얻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내가 그 재산을 움켜쥐려고 하고 내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미련을 두고 그것을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 영생이 여러분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 육체의 인생에서 인생을 실패할지언정 어디서 성공해야 돼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반드시 성공하셔야 돼요. 이건 타협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누구만? 예수님만 사랑하는 가치가 여러분 속에 예수님에 대한 가치가 그 정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그런 마음을 주님 사랑의 마음을 내게 부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